그때는 일하다가 그냥 쫓아나와서 그렇게 했고 지금 또 이걸 집에서 또 터우면 또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먹어요 제가. 그렇지 마음대로지. 근데 이렇게 먹었더니 귀엽다고 그래. 맞아. 아, 소녀 같은 애 그래 내가 상할 수 있지. 이게 더 이뻐요? 예쁜 짓을 해야지. 이게 더 이뻐요? 간추하다.
앞에 갈게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6월 첫 주 우리 해방촌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앞뒤. 네. 왜 그쪽만 다 앉으세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약한 나를 강하게 만드십니다. 시작. 사랑의 주님이 약한 나를 강하게 만드십니다. 사랑의 주님이 오늘도 나를 살리십니다. 사랑의 주님이 오늘도 나를 살리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고 살리실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가지 핫대와 찬양에 나오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입술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로 힘차게 천지지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신다. 다시 한 번만 마지막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지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무궁하도록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나도 형제를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는 나도 자매를 사랑하며 섬기리. 저와 여러분이 형제님, 자매님을 그리고 온 가족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축복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름 뿌리 내리고 이름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25년 6월 1일 첫째 주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그는 나의 구원자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6월의 첫날 첫 주일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기뻐하며 앙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다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임재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아직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서로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목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합석하시고요. 찬송가 44장 부르신 이후에 예배를 위해서 최영미 집사님 여기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4장입니다. 지난 일을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아멘.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봄의 계절이 지나고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천지창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계절과 날씨의 변화까지도 능력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나라의 대통령 선거로 뜨거운 설전의 나날을 보내며 말과 행동에 있어 비방과 폭언 등 부적절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6월 3일은 특별히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선거가 평화롭게 치러지게 하여 이 땅의 모든 유정자들과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의 자유와 정의가 지켜져가는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로 모인 저희 모두를 기억하셔서 모든 가정을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과 신음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치유의 역사가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 해방촌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믿음과 말씀 안에서 굳게 서게 하여 교회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강단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마다 저희 심령들이 깨어 회개하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립하셔서 일어나셔서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약 437년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물러가다가 다윗을 보고 시르니 이는 누가 젊고 붉고 얼마나 아름다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온 나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줄 알게 하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와서 가까이 오되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빨리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접속하시고요. 이 시간 우리 하태바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상한 심령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또 6월의 첫날 첫 주일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벌써 이제 6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회는 기도했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내일이면 죽어요. 처형을 당해요. 근데 졸고 있었어요. 마음이 평안했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잠을 주셨나 봐요. 그런데 호련히 갑자기 죄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옥에서 탈출시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을 하고 있었나요? 교회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또 마가의 요한의 어머니 다락방에서 모여서 같이 집에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집도 그리고 우리의 교회도 기도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반드시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작은 거인으로 살아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하진 않는데요. 최근에 제가 기사를 보다가 아주 독특한 기사를 봤어요. 안타, 또 안타. 한 경기에 4번 안타를 쳤대요. 굉장히 힘들죠. 근데 그것도 3번째. 그래서 작은 거인 김성윤 이대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까지 이렇게 기사가 있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작은 거인의 방망이가 도저히 식을 줄을 모른다. 김성윤은 5월 29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2025년 KBO 리그에서 롯데 자이언츠와의 홈 경기에서 2번 타자 중견수로 출전해 5타수 4안타, 2타점 2득점으로 맹활약을 했다. 김성윤은 2017년에 삼성에 입단할 때만 해도 실력보다는 작은 키로 더 유명한 선수였다. 키가 몇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작은 선수가 이렇게 큰 활약을 하고 있다는. 키가 163이에요. 옆에 있는 선수는 뭐 185 정도 될 것 같아요. 큰데 그래요. 163cm. 당시 데뷔 당시에 KBO 리그사상 가장 작은 최단신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데뷔 6년 만인 2023년에는 스타덤에 오릅니다. 101경기에서 타율 3할 1푼 4리, 2홈런 28타점, 20도루 이런 큰 성적을 내게 됩니다. 삼성 외야수의 새 활력소가 됩니다. 그리고 뭐 항저우 그 아시안 게임과 또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에 출전해서 그런 큰 주가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 5월 29일까지의 성적이요 3할 5푼이에요. 그리고 홈런 2개, 또 타점이 26, 도루를 또 13개나 했습니다. 저 짧은 다리로 빠른 다리입니다. 짧은 다리인데 빠른 것 같아요. 도루도 많이 하고 2번 타자로 나서면서 강한 2번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타자, 작은 거인 김성윤. 그는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아마 땀으로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의 강점을 확실하게 만들었고 그것을 익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그리고 이 경기에서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투의 장면이 나오는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강한 국가였던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울이 통치하고 있던 시대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지금 침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서 소고와 아세가야 사이에
에베스 담밈의 진침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밑에 보면 소고와 저기 아제카가 있는데 저게 아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진을 치고 있는 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그 블레셋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있는 군대는 이스라엘의 군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도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가 엘라 몰짝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사무엘상 17장에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싸움이 엘라 골짜기에서의 전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블레셋은 굉장히 강한 군대예요. 그리고 블레셋에는 굉장히 유명한 골리앗이라는 그 거대한 거인 장수가 있습니다. 그는 키가 거의 3m 가까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용사예요. 그리고 중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그 모습을 보고 말을 보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전투의 일환이 어떤 전투는 어땠냐면 우리 지금 현대전과 같이 다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표가 싸우는 거예요. 대표. 그러니까 블레셋의 대표가 골리앗. 그는 3m. 그리고 또 창을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큰 키예요. 그리고 온갖 중무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위세에 자기들이 메뚜기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울이. 그래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요. 그리고 또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나타나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심히 두려워 떨고 있어요. 도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사울 왕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상황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블레셋 사람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물리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유명한 또 저술가 작가가 있어요. 예전에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그런 책을 냈습니다.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이라는 그런 책이에요. 지금 우리에겐 오만한 골리앗을 쓰러뜨릴 다윗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강자와 약자가 싸울 때 강자가 이길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겠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당연히 골리앗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치기 소년이 돌 하나로, 물매 하나로 거인을 격파한 것이 기적처럼 보일 것입니다. 근데 말콤 글래드웰은 이것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합니다. 정말 면밀히 분석해보면 실질적으로는 또 그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말렀고 민첩성이 있었고 그동안에 자기가 많은 훈련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원하는 전투, 이럴 때면 1대1로 나와가지고 같이 창과 칼을 들고 갑옷을 입고 싸우는 전투였더라면 다윗은 그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분명히 패배했을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시합을 바꿨어요. 전장을 바꿨어요. 완전히 규칙을 바꿨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따 살펴보겠지만 골리앗은 거인이에요. 2m 90cm 가까이 되는, 3m 가까이 되는 거인입니다. 근데 거인들은 약간 말단 비대증이라는 그런 현대적인 우리가 알게 된 그런 병이 있어요. 그래서 눈이 나빠요. 시력이 나쁩니다. 그래서 빨리 움직이면 잘 알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따 보겠지만 자기가 다윗이 갖고 있는 그 막대기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 보면요, 막대기 들이라고 해요. 다윗은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가는데 그 골리앗이 실질적으로 with sticks 해가지고 복수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2개 이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골리앗이 시력이 굉장히 나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대요. 전세를 파악한 거예요. 어떻게 파악했을까요? 저는 그것이 궁금해요. 다윗은 싸워본 적이 없어요. 누구 사람하고 싸워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골짜기로 내려가서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그런 지혜가 있었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많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습니다. 사울도 포기했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지금 두려워 떨고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길을, 승리의 길을 다윗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실 것이에요. 그러면 다윗과 같이 위대한 승리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날쌔어요. 작은 몸에서 어린아이였단 말이에요. 여기서 불다는 얘기는요, 어리다는 얘기, 비린내 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뭐냐면 젖먹이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무시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17세의 소년이었어요. 집안에서도 무시를 당합니다. 그리고 형제들 간에서도 무시를 당합니다. 제가 주보에 몇 가지 글을 적어놨는데,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또 무시합니다. 야, 너 집에서 양치지 않고 또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무시를 당해요. 그리고 그런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온 나라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가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장애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에게 이렇게 운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여러분들이 또 돈도 없어요. 실력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혜도 없습니다. 머리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성공을 거두진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형통하게 되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오늘의 존재를 갖다가 그 존재의 사명을 잘 이루어서 충실하여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 섭리를 믿고 하루하루를 잘 채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잘 붙잡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건강도 없지만 그리고 나는 가난하고 어떻게 보면 육체적 질병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이 다윗과 골리앗에서 보면 좋은 조건이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이 너무 많으면, 그리고 또 어릴 때부터 과잉 보호를 하면은요, 그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를테면 학교에서 공부를 이를테면 수업을 할 때 너무 사람이 많아도 효능이 안 어울리지만, 또 사람이 너무 적게 이를테면 1대1 개인 과외를 한다든가 어떻게 보면 5명이서 하면은 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큰 부자가 오히려 돈이 너무 많은 부자가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어떤 부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재능과 지혜, 이런 것들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 여러분들의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혜를 주셔서 세상에서 승리자로서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우수한 학생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항상 좋을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저자가. 그러면서 이런 예화를 들어요. 인상파 화가들이 있었어요. 인상파 화가들이 있는데 파리의 어떤 그 전시회에 불참합니다. 그 당시에 전통을 고수하던 그런 어떤 그 주류, 그 당시에 화가들의 주류가 어떻게 주최했던
그런 전시회를 불참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들이 주목을 받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아웃사이더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만의 전시회를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인상파 화가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전시회를 기획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결과 사람들이 인상파 이 사람들은 좀 다르네, 흐름이 다르네, 그래가지고 그 소수파를 인정을 하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지금도 알고 있다시피 큰 성공을 거둔 그런 화가로서의 자리매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비 리그에 입학한 우수한 학생이 학업을 중도 포기하거나 사회에서 자신의 전공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우수한 학생들 틈에서 자기가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좌절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테면 큰 연못에 있는 작은 물고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비 리그라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자기는 작은 물고기가 돼서 어떻게 보면 낭패와 실망, 좌절을 겪고 있어서 거기서 희망을 잃고 있고 낙담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판을 바꾸면 그러니까 조금 너무나 큰 곳으로만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서 우리가 우리의 룰을 만드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골리앗의 싸움에 말리지 않고 우리가 아이비 리그에 가지만 아이비 리그의 그런 어떤 싸움에 어떤 그런 질서에 말리지 않고 우리가 아이비 리그에 가서도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지 않고 기존의 법칙을 뒤집으면서 새로운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일례를 들어요. 약자가 강한 자를 무너뜨리는 방법, 그리고 약자를 강하게 만드는 특별한 강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약자의 어떤 필사적인 전략, 어떤 오합지졸인 농구팀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끄는 그 오합지졸 농구팀이 있었는데 농구를 해본 적이 없는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기술이 없는 거예요. 기술을 습득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전면 압박 수비, 막 붙어가지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블도 못하고 패스도 못하고 슈팅 실력도 없는 이 팀이 다른 수를 쓸 수가 없었는데 그냥 막 열심히 움직인 덕분에 좋은 성적을 얻었다는 거예요. 전국대회도 진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역사를 보면 200년 동안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벌어진 전쟁에서요, 약체라고 여겨지던 그쪽이 승리하는 경우가 30%나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강자가 절대 승리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저도 약자인 것 같고 여러분도 약자인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약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강한 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 강한 자들 사이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물자를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윗과 같은 그런 열심히 있는 그런 평소에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우리가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아버지의 양떼를 지킵니다. 자기의 돌아올 것이 없지만 아버지의 양떼를 충실하게 지켜요. 사자와 곰이 양의 새끼를 갖다 물어가면 그것을 뺏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실력을 갖다가 겸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매를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요? 물매를 던지는 연습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매 5개 딱 가지고 한 개로 딱 골리앗의 어떤 이마에 딱 박히도록 던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곳에서 다윗과 같은 그런 물매를 던지는 연습을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 최대 가구회사 설립자를 비롯해서요, 할리우드의 최고의 제작자 중 한 명, 그리고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은행가 중에 한 명이, 그리고 또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법정 변호사 중 한 명이 모두 이들이 난독증이 있대요. 난독증. 그래서 그리고 자신들이 이 난독증이라는 건 뭔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글을 잘 이해도 못하고 표현도 잘 못하고 이런 약간 일종의 질병인 거예요.
정신적인 질병인데 그런데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이렇게 성공을 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 많은 거절을 경험한 덕분에 낯선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하는 일이 대수롭지 않았다. 난독증은 이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실패에 대처하도록 가르쳐 이들이 성공하도록 돕는 바람직한 어려움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핸디캡이, 그들에게는 어려움이, 그들에게는 질병이, 남에게 얘기하기 창피한 것들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부하는데도 어려운 이런 것들을 자꾸 경험하면서 그들이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나의 강점을, 나의 실력을 어떻게 보면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리더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를 잃는 것이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죠. 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경험에 대한 그 경험이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그들이 또 이렇게 어릴 때 부모님을 입었던 사람이 또래보다 더 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약점은 가난, 장애, 불운 이 모든 역경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역경이 불가피하죠. 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우리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리고 그 약함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 오늘의 본문을 좀 살펴보면요.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지 않았어요. 사울 왕과 같지 않았어요. 두려워 떨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 공의에 대해서 모욕하는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26절입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 할례 받지 않는 이 짐승과 같은 이 죽을 놈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러면서 그 의분을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파괴하면 이 나라 민족의 어떤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면 우리도 다 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다윗과 같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큰형 엘리압은 마치 사울과 같았어요. 교만했어요. 엘리압은 잘생겼고 또 키가 큽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무시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다윗은 이런 무시함을 받았는데 그런데도 그런 곳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옳은 길을 걸어갈 때 이렇게 무시함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정당하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을 물리쳐야 하는데 그리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실력이 있는데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지 형이 나를 갖다가 무시한다고 해서 아이 여러분 나 때려칠래 이렇게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할 때 낙담하지 않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32절에 보면 오히려 소년 다윗이 사울에게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사무엘상 17장 앞장에는 13장과 15장에 걸쳐서 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사건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 사무엘이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일주일 동안 기한 놓고 올라가요. 그래서 사무엘이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를 드린 이후에 싸움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기한이 됐는데 내려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해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막 다가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급한 거예요.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서 자기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 안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조바심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올라갔어요. 정한 기한이 있어요. 일주일 안에 내려오기로 했어요. 근데 내려오지 않아요. 백성들은 흩어져요. 여러분은 제사 드릴 것 같아요? 안 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그거예요. 기다려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어려우면 여러분들 밤새 금식 기도하면서 작정 기도하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아직 나는 일주일만 하면 끝날 것 같은데 때가 됐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거 없어, 응답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그것을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 실수는 또 그것입니다. 15장에 보면은요, 사울이 아말렉과 전투를 해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갖다가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얘기합니다. 아말렉이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때문에 내가 아말렉을 쳐서 진멸해야 된다.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녀, 소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모든 왕까지 모두 남기지 말라고 진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멸이라는 것은요, 이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는요, 완전히 없애다는 단어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진멸의 대상은요, 우리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죄악일 수도 있고요, 악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일 수가 있는 거예요. 진멸의 대상은 완전히 다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의 후예가 아니라 사울도 역시 아담의 후예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요, 사울과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아요. 죽일 것만 죽이고 좋은 것들은 남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그리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이거 벌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진멸하기는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은 이제 폐위가 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자리를 옮기신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왕에 등극을 하긴 하지만, 하여튼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은 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대로 순종해야지 그것이 순종한 것이지,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것만 순종하면 그것은 진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불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전심전력을 다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도 성장하고 믿음의 어떤 하나님의 또 역사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도 그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외모로 보았다 그래요. 그리고 엘리압도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중심에 드는 사람 누구였죠? 다윗. 그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중심에 드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존귀하게 여긴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나오는 그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베스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되게 힘들었어요. 고통스럽게 태어난 자입니다. 환자일 수가 있고 병자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일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난독증이 있는 사람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고통스러운 자였어요. 아버지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엄마 혼자 미혼모로서 출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비난도 받고 무시를 당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처음에 얘기하는데 존귀한 자라고 얘기해요.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야베스가 고통을 받는다 이런 뜻인데 존귀한 자라는 카베드라는 그런 존귀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이런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 야베스가 야베스에서 카베드라는 존귀한 자로 바뀐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존귀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갖다가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주님만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드사 나로 환난과 근심을 벗어나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구하기를 원합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존경하는 거고 공경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 딱 여기서 10% 되는 것 같아요. 10%. 그럼 나머지는 기도 많이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기도 하루 1시간 이상 해야 된다고 그랬죠. 기도 하루 1시간 이상 할 때 그때 내가 악한 마귀와 세상의 영과 가치관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놓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반드시 막대기와 지팡이로 여러분을 건져내실 거예요. 찍찍질 하실 거예요. 그때 돌아오지 마시고 지금 당장 돌아오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지혜는요 하나님이 살짝만 건드려 놓으면은요 여러분들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기억도 안 나고요. 그리고 그냥 뇌출혈로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균형을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혜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아시죠? 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혜가 얼마나 되십니까? IQ 150? 180? 그때 지적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그 균형을 딱 깨버리잖아요. 그럼 사람이 그냥 미쳐버리는,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영이 떠나잖아요.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셔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이 사울을 지배해요. 사울은 날마다 잠을 못 자서 미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사위인 다윗을 날마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가 나를 죽일까봐 나의 왕위를 차지할까봐 힘들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 그 불안함이 사라집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다윗과 같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세요. 성령이 충만해요. 날마다 그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을 찬양해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어린 다윗이 모든 판을 다 깨고 내가 갑옷을 입지 않겠다. 투구를 쓰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새로운 판을 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들 칼과 창과 단창 이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돌 5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돌리다가 물매를 딱 던지면은요 대포예요. 대포. 철판도 쓰러지고요. 완전 벽도 뚫려요. 그게 놀라운 물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그걸 알았겠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런 큰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섭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했는지 아는 사람 헬라어로 얘기하면 제가 큰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메타노이아는 회개라 그랬어요. 그죠? 기억나시나요? 파라노이아는 뭔가 왜곡된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노이아는 노이아인데 마음인데 프로노이아 앞을 향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마음 이 프로노이아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뜻이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야베스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거예요. 나는 하찮아요. 내가 맨날 양만 치고 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양치는 목자의 심령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양입니다. 제가 양입니다.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목자의 음성이 귀도 기울이지 않아요. 내 갈 길로 가고 싶은 대로 가요. 시력은 약해요. 그리고 막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넘어져서 또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목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그런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환경을 절대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실 거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베드로가 옥에서 옥문이 열린 것을 봤는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은요, 그 디모데 그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소아시아로 선교 여행을 가고 싶어해요. 그런데 환상, 무슨 환상이죠? 그 빌립보에서 마게도니아가 갑자기 떠올린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소아시아로 가서 전도를 하고 싶은데, 선교를 하고 싶은데,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이제 마게도니아로 해가지고 유럽 쪽으로 돌아갑니다. 원래 소아시아로 가려 하다가 유럽으로 가요. 그래서 빌립보 첫성,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에서, 큰 성 빌립보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이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자주색 옷감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세 가지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귀신 들린 자가 자꾸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귀신을 쫓아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갈지어다니까 귀신이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그 귀신을 통해서 돈벌이라는 그 주인이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요. 근데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사도 바울과 신라의 어떤 그런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는 행동이 나오냐면 기도합니다. 한밤중에 기도해요. 한밤중에 찬송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뜻에 의지해서 여기 왔는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옥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게 하신 이유가 간수의 온 집안을 구원하세요. 그리고 루디아를 통해서 또 빌립보 교회를 탄생하세요. 또 그리고 귀신 들린 그 여인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해방촌 교회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명을 발견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알게 되는 거지. 그러면 너무나 값진 시간일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래서 여기에 보내셨구나. 예배 공동체로 삼아주셨구나. 그래서 나의 모든 질병을 낫게 하시고 나의 왜곡된 신앙을 다시 한번 바로 잡아주시고, 그리고 지나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죠? 세례를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돌아오게 하는 그런 도구로 삼아주셨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도 거의 유사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찬양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옥문이 열린다니까요. 그래야지 기적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말씀하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주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의 너그러움을 드러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갈 길이 다 보인다니까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매일 하루 아침 하나님을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시편에 많은 것들을 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품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그것 통해서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져 있습니까? 말씀을 새기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6월 첫날이니까 여기 보면 또 바이블 타임이 있어요. 많이 읽진 않는데 여러분들이 성경 많이 읽으시니까 가져가진 않는데 저것도 읽으시고 매일 성경같이 읽으셔가지고 또 묵상하시길 축복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에 새기시 축복합니다. 세포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 그리고 감사해야 돼. 찬양해야 돼.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계속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가나안 땅에 그 거인들을 볼 때 남들은 다 메뚜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족속의 아낙 자손을 어떻게 여겼죠? 우리의 밥이라. 여러분들은 내가 메뚜기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거인이라고 여기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밥이라고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밥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주눅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판을 바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큰 일을 행하게 하실 거예요. 네. 아까 말씀했던 거예요. 막대기 골리앗이 시력이 안 좋아요. 이게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의 막대기를 딱 다윗이 가져가지고 막대기를 들고 물매를 가지고 왔는데 골리앗이 보니까 막 두세 개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골리앗에게 그런 큰 약점이 있었다는 것을 갖다가 나타내 주는 거고요. 재미있는 거 하나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이게 다윗이 사용한 물매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물매 위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물매 많이 사용하세요.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물매 돌 여러분들이 그 한 1만 시간 이상 계속 갈고 닦으십시오. 던지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럼 보셨죠? 제 철판이에요. 철판. 여러분 저게 철판입니다. 세상이 무너져요. 두려울 거 없습니다. 여리고성도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윗의 영성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셨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평강이 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의 틀이 아닌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공경하며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인생일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출발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 어린 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11점으로 있습니다. 건남이 원사님 이채영 신문규 강하라 박계순 원사님 11점 있습니다. 건축헌금 심영규 강하라 자학헌금 있습니다. 선교헌금 있습니다. 감사헌금 주님의 축복하심으로 해방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6월 한 달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평강으로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월삭 감사합니다. 6월 한 달 주를 찬양하며 기쁨 충만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